우리 계속해서 그날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는 걸 혹시 좋아하시나요? 혹은 뮤지컬이나 연극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 어떤 그 스토리들을 볼 때 어떤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변의 소리들이 다 들리지 않아요. 소리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막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딱 나올 때 모든 소리를 딱 꺼버리는 거죠. 감독이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두 사람만 비추는 그 장면들, 침묵도 흐르고 그 침묵 가운데 한마디를 딱 던졌을 때 그 한마디가 이제 관계도 바꾸고 스토리를 바꾸고 운명을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마주한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기억한 어떤 영화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잘 하다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길 위를 둘이 걷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딱 사라집니다. 바람 소리도 멈추고 자동차 소리도 멈추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두 사람이 딱 마주보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 그래서 또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남자 주인공이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 짧은 대화, 이 대화가 이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화 앞에서 숨을 죽이고 집중해서 그 대화에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는 이런 숨 막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숨 막히는 대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분주한 소리는 잠깐 멈춰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 대화의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숨 막히는 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 숨 막히는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이기도 하고 열심히 많은 제자이기도 하고 가장 열정적인 제자이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가장 곁에서 함께 했던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를 살아가는 베드로, 그 제자는 한마디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좀 베드로 단편 영화 같기도 합니다. 마치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모든 배경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만 집중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싹 뒤로 물러나고 파도 소리도 불 피우는 소리도 아침 식사의 분위기도 다 사라지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향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2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물고기 떡을 준비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맞이해 주시는 따뜻한 장면, 너무 은혜로운 장면이죠.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이 숨막히는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그날 이후 변화된 베드로를 보며 이제 나도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옵니다.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와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실패의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큼 열심인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열정도 있었습니다. 순발력도 있었어요.
또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늘 먼저 말했고 가장 열심히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면 대답도 제일 빨리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훌륭한 고백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베드로의 모든 사건들을 보며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다로 뛰어드는 그 베드로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 발을 내딛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실제 상황 앞에서는 더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이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도망가 버린 것도 아니에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이 멀찍이는 좀 성경에서 쓰인 멀찍이를 좀 제가 바꿔보면 이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 여차하면 내가 붙을 수도 있고요, 저차하면 도망갈 수도 있는 그 거리. 상황이 좋게 흘러가면 예수님께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 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위험해진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갈 수 있는 거리. 여러분, 저는 이 멀찍이의 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지는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나야 할 때 침묵하고, 사랑해야 할 때 계산하고, 희생해야 할 때 거리를 두는 우리의 모습. 주님 편에 분명히 서야 되는 거 알지만 왠지 머뭇거리는 내 모습.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 멀찍이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머뭇거리는 내 모습.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 알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우면 왠지 눈을 감아버리는 내 모습.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내 모습이 이 멀찍이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더니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3번은 그냥 실수로 3번 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완전한 부인입니다. 더 깊어지는 모름.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했던 그 3번의 부인이 베드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단순히 새벽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양심을 흔드는 소리고 그 베드로의 믿음을 막 흔드는 소리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예전에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는 소리였어요. 내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알려주는 소리였고 내 영혼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졌을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모른 척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향한 그 미안함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후회 때문에 나는 끝났다라는 낙심이 베드로 마음속에 아마 깊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동네 지나다니는 닭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치킨은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 지나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람은 실패한 그 순간보다 그 이후의 삶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것보다 넘어진 뒤에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회복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를 그냥 두지도 않으셨어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 회복이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잘한 사람을 더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것. 복음은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주님의 손이 필요한 곳에 내밀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때문에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주님을 붙잡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힘이 없어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나를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의 내면의 깊은 그 실패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죄하지 않고 회복하게 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사랑은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먹이셨습니다. 먼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베드로를 막 먼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너 그때 나를 3번 부인했지. 너 3대만 맞자. 전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숯불을 피우시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지친 제자들의 그 몸과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데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때 먼저 나눠주시고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막 혼내시고 깨뜨리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힘 없을 때,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을 때 막 무작정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곁에 앉아주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살리는 손길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때론 날카롭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봉합해주는 의사의 칼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마도 처음 그를 마주하셨을 때 부르신 그 음성 그대로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막 선포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있던 그대로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아, 너의 실패를 내가 알아. 너의 눈물도 내가 보았어. 너의 무너짐도 내가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무너진 그대로 내게 오면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잘못을 모르시고 물어보신다는 것이 아니죠. 다 알고 물어보신 거죠.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왜 그랬어? 라고 묻기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질문입니다. 과거를 캐물어서 아프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세워주시는 질문이죠. 그 실패를 확인하시려는 질문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문을 여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일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3번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3번 회복시키기 위해 물으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3번 실패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3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막 낙인 찍죠. 야, 너 그때 실수했으니까 그만해 하지마. 한 번 실수하면 또 계속 기억합니다. 너는 그거 못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한 번 배신한 자는 믿지도 않아요. 넌 나를 뒤통수 쳤으니까 넌 그만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리의 수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횟수만큼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난 자리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당연하죠. 자신이 가장 아픈 그 상처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다시 꺼내야만 했기 때문에, 또 내가 후회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복은 상처를 모른 척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올 때, 회복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오늘 마지막 대답은 너무나 귀한 대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제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없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며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믿음이고 겸손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을 때 종종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절대 안 넘어지고 끝까지 주님 믿을게요. 저 누구보다 충성하겠습니다. 한번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 의지하여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은 나를 정죄하기 위하여,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질문,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 나를 꾸짖으실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러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려는, 주님께서 회복하시려는 질문입니다.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질문이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사명으로 이어진다. 회복에서 멈추지 않고 그 회복한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한 번 더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괜찮아, 다 잊어버려, 넌 용서받았어 라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보내십니다. 다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지 위로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신뢰하셨고 믿어주셨고 다시 그의 양떼를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 너머에 있는 사명의 힘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 크게 실수하면 중요한 일을 다시 안 맡기죠. 너 한번 실패했어. 용서는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그 실패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그 실패를 결론으로 삼지 않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 어쩌면 예수님은 실패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를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그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의 눈물을 앞세우고 자신의 그 어떠한 위치나 직위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사명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열심히 앞섰던 베드로가 이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은 단지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사도적이고 목회적인 사명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넓게 본다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양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야 한다. 주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돌봄과 책임으로, 섬김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회복은 단순히 감정적인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이 공동체를 위한 사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제 사내들인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예전처럼 멀찍이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황을 보며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베드로의 모습. 부활 이후, 그날 이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용서받고 회복되었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편하게 하시려고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 다시금 사명을 주시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삼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제 이 회복을 통하여 주신 사명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줄어들었고, 믿음이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주님에 가까이 왔다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여전히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새벽달 울음소리 같은 그 경고음이 여전히 들리는데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할 문제, 정리해야 할 관계, 돌이켜야 할 습관,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직히 서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상처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의 아내가 교회 다녀온 후부터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날 교회를 못 가서 저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좀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입니다. 배신한 제자에게까지 찾아가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 사람부터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요성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먼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회복된 사람이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여전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의 숨막히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소리는 멀어집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러분만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질문입니다. 혹시 실패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너져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진실하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